반갑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3장 1절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내용 중에 이 여자가 이혼하여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혼할 수 없다. 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빗대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남편 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바알에게 마치 결혼한 것처럼 음행하였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이거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유다의 음란과 행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혹은 사실 이제 비가 있어야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또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 보니 4절에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청년의 시절의 보호자시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유다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일을 행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때문에 특권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해도 내가 졸으면 내가 급해지면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내가 혹시라도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나를 막아줘야 되고 아버지는 다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특권을 부리듯이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부르고 나의 구원자를 부를 때에는 자기들의 특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부를 때는 구원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 뭡니까? 구원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더 커야 하는데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고 나는 이래도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구원자이시니까 구원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아버지니까 나를 해달라.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악용.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유다, 남쪽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하나였다가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나뉘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나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쪽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뉘었을 때. 그래서
분단되었던 시간에는 이스라엘 하면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하면 남쪽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하면 그리고 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미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절에 이미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피가 섞이고 그리고 유다인들도 남아 있지만 아주 폐허가 되어서 망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한 10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남쪽 유다도 내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데 이 신부는 많고 남편은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아내다라고 할 때는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남편만 한 분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했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반면 교사가 돼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만 했어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이 여자에게, 이 아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척만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신실하게 당신만 사랑할게요 하면서 들어왔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바알 신을 사랑하고 또 바알을 만나려고 하고 또 몰래 바알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은 채 들어오긴 했지만 네, 진심이에요 하고 나왔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반면 교사인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완전히 진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진정성이 없었어요. 진심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척만 했어요. 회개는 막 나불나불 했지만 진짜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형편이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를 향한 선지자였죠. 남쪽 유다의 형편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구나. 법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남편과 아내가 다시 재결합할 수도 없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유다는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확실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확실히 너는 이러한 이유로 너는 기회도 있었고 반면 교사도 있었는데 더 악했다. 이러한 이유로 너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해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자,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북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12절 이후로 쭉 18절을 보면 또 유다도 나옵니다. 유다에게 말하는 건지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한 건지 아니면 통틀어서 이들이 자매니까 한 나라고 형제니까 여기에 말하는지 조금은 정확하진 않아요.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리고 뒷부분 보면 예루살렘도 나오고 이제 유다가 나오니까 또 유다가 맞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유다, 예루살렘, 유다,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또 동일하게 북쪽에다가 이야기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에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이거 다 불가능한데 하나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갑자기 12절에 갑자기 너는 안 돼, 불가능해 하다가 12절에 갑자기 긍휼을 내가 베풀겠다라는 말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회개하고 자복을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네 남편이다. 나는 네 남편이다 할 것이. 내가 너에게 합당한 목자를 세워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해오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6절에 언약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나라로 세워질 것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단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안에 그리고 온 열방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떨 때요? 진심으로 돌아올 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고 그 누군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면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연기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신명기에 의하면 이것은 법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긍휼은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내 긍휼로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진노를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긍휼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요? 진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진노함으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누리며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정말 진심으로 돌아와 말뿐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어떤 죄악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진정성 있게 그런 돌이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